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봄에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예, 우리 봄에만 할 수 있는 인사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바깥 분위기가 우중충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바깥이 환해지실 거예요. 예. 부활주일에 이어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또 끝이 보이는데요. 아마 한두 번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약탈당한 재산들과 또 처자식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룬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 400명의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이 나와서 함께하지 못한 200명을 배척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9절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자, 이제 600명이 함께 추격을 하는데 이제 뒤떨어진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은 2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처음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추격을 했더랬습니다. 처자식이 모두 사라진 상태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격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안타깝게도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너무 지친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앞서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이 행군을 시작했냐면 아벡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블레셋의 온 군대를 모았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을 블레셋 왕이 부릅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싸워라. 그래서 아벡에 진을 쳤던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싸우지 않고. 근데 이 아벡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부솔 시내까지의 거리가 대략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이들이 행군해서 온 거예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도시가 불타고 처자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면서 이들이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추격전을 시작했는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중에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또 처자식이 지금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도저히 몸이 안 따라줘서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인 거예요. 이들이 주저앉고 싶어서 주저앉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현재 처자식들의 목숨이 달린 아주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로 앞서 치고 나가는 400명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여기 있어라. 다윗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나머지 400명의 용사들이 이제 아말렉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목숨을 내걸고 싸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지난 시간에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모든 처자식들이 또 모든 이제 재물들이 다 잃어버림 없이 이제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2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200명에게 다윗이 온 겁니다.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이제 서로 만났어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문안한다는 것은 인사한다는 거예요. 잘 있었냐?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2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오시죠? 지금 전투에서 승리한 400명이 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투한 후에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이 무리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전리품은 우리 것이다. 우리끼리만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하지 않은 200명들은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처자식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된다. 더 이상 여기에 넘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타당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화되신 분들이네요. 사실 일면 타당한 면이 있죠. 600명이 가서 싸웠으면 더 빨리 이겼을 텐데 400명으로 이 아말렉군 전체를 상대로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29장 내용을 보면 하루 종일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우리는 너희보다 더 죽을 고생을 하고 싸웠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 편을 들어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각자의 역할로 수고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보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는 말은 그들의 소유물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지켰다는 말이에요. 예. 아마 이제 다윗이 좋게 포장을 해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 있지 않았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막 팩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팩폭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예. 또 때론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팩폭을 할 때가 있죠. 죄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말을 또 예쁘게 포장해서 또 우리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다윗이 이제 그런 센스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남아서 소유물을 지켜준 거 아니냐, 우리의 남은 소유물을 지켜준 거 아니냐, 그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빨리 가서 저 적들을 따라잡은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뉘앙스로 다윗이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공로와 수고에 젖어 있으면은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수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우리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불량배와 악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과 관점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세상 표현으로 죽을 똥살똥하면서 이걸 이뤄냈는데 너희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디 가만히 있다가 와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지내왔건만 그것을 망각하고 내 노력과 내 수고, 내 땀만 생각하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신 비유인데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인력시장 같은 데겠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할 때 이제 삭스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정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 9시가 돼서 이 주인이 다시 이제 시장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합니다. 또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낮 12시가 돼서 또 나가봤는데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또 일자리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3시에 또 나갔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일자리를 줘요. 이제 이만하면 다 됐다 싶은데 오후 5시가 언제냐면 이제 일이 마감하기 1시간 전쯤입니다. 마감되기. 5시쯤에 주인이 또 시장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요.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때 돌아온 대답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딱 봤을 때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다. 고용해봤자 밥만 축낼 것 같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사람들을 또다시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1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돼서 이제 삭스를 이제 정산할 때가 왔습니다. 이때 가장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 먼저 삭스를 받습니다. 자,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자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처음 고용됐던 일꾼들이 내심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기대하기 시작하겠죠. 비록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정하고 왔지만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 뭐 별일 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좀 더 받지 않겠나. 그게 또 인간 사는 또 그런 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한 명이 불평을 하죠.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원래 처음부터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뒤에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비를 베풀었 걸 가지고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주인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근데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요, 내 공로와 수고만을 주장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공로와 수고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런 거죠. 나보다 악한 사람들만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다 그래도 또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절대적인 의,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중에는 여기에 도달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본래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본래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어떤 공로와 수고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사실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버리십니까? 이게 아니라 원래는 다 죽어야 되고 다 죽었고 다 유기된 자들이고 다 버림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를 세상과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공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 공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조차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건져졌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는 그냥 살려줘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는 그냥 살려줘야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의 공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비교하면 내 공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공로가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공로다 그랬어요. 멋있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충분한 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다음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히포의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요, 이제 히포의 어거스틴은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손으로 한 일을 잘했다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잘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는 저의 손으로 한 일을 잘했다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공로보다 죄를 더 많이 발견하실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된 동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죄의 결과물로 뻗어나가는 것 밖에는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놓는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이 전리품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니냐, 이거 잊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가 보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 것 아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간 걸 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요 에봇을 딱 갖고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딱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하신 거예요. 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결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거 다 찾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싹 이끌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참 쉽지 않죠. 뭐 부모도 자식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베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전리품의 분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 구원을 예표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이야기. 모두가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솔 시내에 머물게 된 200명, 이들은 요령을 피우거나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100km 넘는 긴 행군과 전투의 긴장감 속에서 또 처자식이 다 붙잡혀간 상황 속에서 정말 지치고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고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쓰러질 지경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육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또 혼날 것 같은데 아닌데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내 마음으로는 이겨내야 돼 하는데 이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신앙의 방학을 2개월이 아니라 1년, 한 10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또 너무 힘들다는 거. 나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좀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같이 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단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부탁하실 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먼저 선행되었냐면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순히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해줘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좀 힘이 좀 돼줘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 이 제자들도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이거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이제 남기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하러 가셨죠.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본문에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일단 잔 거예요.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데, 금요철에 나오고 싶은데, 혹은 과거에 우리가 밤에 와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혹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도 좀 섬기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뉘앙스일까요? 아, 됐다. 다 집어쳐라. 다 필요 없다. 이제 난 이제 죽으러 간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겠어요? 네, 그토록 좀 깨워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못 참고 그 한 시간을 못 깨어 있니? 됐어. 이제 가서 자. 그런 뉘앙스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할 건 없다. 내 때가 다가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다. 내가 팔릴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내가 그냥 혼자 끌려갈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서 자라. 쉬어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대하신 이 장면이 오늘 다윗이 피곤에 찌든 200명의 용사들을 대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능히 다윗을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이제 내가 할 것밖에 안 남았다 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승리를 거두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바 없이 되찾으시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셔서 지금 보면 다윗이 200명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무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난했다고. 무난함에 이런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그들에게 인사하셨어요.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잠이나 자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한 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을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그 어떤 전리품도 나누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다 나누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중요하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한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 셋은 내가 기도하라고 할 때 잠이나 잤지? 안 돼. 성령 받을 자격 없어. 자, 너희들 빼고 나머지 7명만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여인들이 전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전해졌는데 너희들은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 믿지 않았지?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부활의 증인될 자격이 없어.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은요, 착취의 다스림이 아니라 나눔의 다스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혼자서 많은 것들을 독차지해서 그것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다 끌어모으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다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안 하면 안 된다. 뭐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분에 대한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왕은요, 혼자서 많은 것을 다 독차지해서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쥐었다 폈다 하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눔으로써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 나누셨습니다. 다 나누셨어요. 5천 명의 것을 다 독차지하신 게 아니라 다 나누셨죠. 성마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찢는 살이라고 하시면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더 나아가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나눠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처음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나누는 사명의 자리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저는 이제 소풍 갈 때 제가 젊지만 나름대로 국민학교라고 불리는 그 시대를 저도 살았는데, 이제 소풍 가면 이제 뭐 싸들고 갑니까? 도시락이라고 김밥이죠, 김밥. 김밥 갖고 가면 꼭 몇 개씩 싸줘요, 어머니들이? 몇 개씩 싸주셨습니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가정에서 못 자라셨군요. 저희 부모님은 꼭 2개씩 싸주셨어요. 꼭 2개씩. 이유가 뭐냐면 혹시 도시락 못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주라고. 인간의 정도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것이 진리의 파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의 방식이 나눔입니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눌 줄을 모르고 아주 그냥 이렇게 끌어모으기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뭐 당장에 뭐 또 빚을 청산해야 되고 뭐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 이거 나누고자 하는 내 사명, 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좁게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나눠야 되지만 넓게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치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 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 쭉 찾아보니까 이제 이번 산불로 전소가 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뭐 다 준비할 수는 없어서 8교회 사진만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8장이 다 다른 교회 사진들이에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심각하죠. 다음 사진이요. 예, 2번째 교회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3번째 교회입니다. 또요. 4번째 교회고요. 예, 5번째 교회고, 예, 6번째 교회고, 예, 7번째 교회, 예, 8번째 교회예요. 이게 다 다른 교회들이거든요. 예, 이제 화면 내려주십시오. 심각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헌금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산불을 만난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주변에 돌아보면 이 크고 작은 인생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아서 계속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처음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다가갈 때 처음에는 마음에 좀 어떤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뭔가 또 뜨거운 어떤 것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가가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칩니다. 또 상대방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오는지. 또 괜히 관계도 틀어지기도 하고 내가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그 자세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산불을 만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뭐 다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신 소원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을 섬기고 나눌 때 내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는 거죠. 저희 가정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저랑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아요. 야, 참 하나님 이번에도 정확하시다.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다윗이 20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25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무려 13곳의 지역에 이 전리품들을 다 보냅니다, 다윗이. 왜일까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추격전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보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대대의 적으로 여겨진 민족이에요.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이었고,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공격한 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거든요. 이미 이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은 아말렉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 이것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은 단순한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성전에서 이긴 겁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그러기에 여기에서 쟁취한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400명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주변에 이 교회 간에 경쟁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간에 뭐 너희 교회가 좋니, 우리 교회가 좋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되고 너희 교회는 좀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금철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로 또 울산을 위해서도 기도를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주의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때 우월의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눔의 구원이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구원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내가 나누어야 할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